내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7가지를 말씀해 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7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유형의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손해봤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무엇인가를 얻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나는 손해봤다, 피해봤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을 강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만 그럽니다. 부정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얻은 것이 있을지라도 항상 잃어버린 거, 손해본 거, 피해본 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많이 가서도 그때 얻은 건 생각 안 합니다. 그때 피해본 거, 손해본 거,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버릇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기도 틀렸어.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항상 더 나은 자기가 환경을 개척해내려고 하지 않고 환경을 공헌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조금만 어려우면 더 나은 환경으로 어디 없을까 그러고 도망가 버릇한다는 겁니다. 이 부정적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정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가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틀렸어, 안 될 거야, 해보나 마나, 나도 다 얘가 예전에 해봤어, 글쎄 안 된다니까,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아주 입에 붙이고 삽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알아보는 거란 말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대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이 뭐였었지, 지금 사람은 지금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이 사람의 장점은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그런데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옛날에 떠오르는 사람들의 문제점 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들의 안 좋은 점도 아주 그냥 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만 아니면 참 좋은 사람인데, 그거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긍정적인 장점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긍정적인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은 장점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다 이 사람은 이게 틀렸고 저 사람은 저게 틀렸고 그 사람은 그게 틀렸고, 틀린 것은 금방 파악이 되는데 그 사람의 장점이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장점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성향이 부정적 성향이기 때문에 장점을 못 발견하고 안 발견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항상 긍정적인 자료를 모아 버릇합니다.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틀림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여백을
부정적인 정보, 최근의 부정적인 정보를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거절감을 안 줘야 되니까 같이 또 얘기에 동참을 하다 보면 연쇄적으로 그 다음 부정적인 소식, 그 다음 부정적인 얘기.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부정적으로 흘러가서 마치 그 부정적으로 낮아진 사람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상황이 전개된단 말입니다. 이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얼마든지 최근에 성공한 사람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공헌한 사람들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재미가 없어요. 위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 실패한 사람 얘기를 끌고 들어옵니다. 이거 부정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지성인들은 어딘가 자기가 잠시 고립되어 있거나 어딘가 이렇게 격리되어져 있어야 할 때는 반드시 이 팡세 책을 이 짐에다 같이 싸서 가지고 갔답니다. 왜 그랬냐면 그 파스칼이 그 책에다가 여러 긍정적 자료를 많이 적어두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는 자료를 계속 모아버릇해야 되고 관심을 두어야 되고, 반대로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가 재미가 없어야 됩니다. 들어도 맛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추적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까진 일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이 형이 여긴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까진 일이 우리 가족에게 무슨 도움 되겠어? 이까진 일이 나에게 무슨 도움 되겠어? 이까진 일이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주 나비 효과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나비 효과만 내고 긍정적인 나비 효과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분명한 나비 효과가 있거든요. 내가 오늘 여기서 작은 일, 예를 들면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온 이 택시 기사분은 하루 종일 고객에게 인상 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계속 연쇄적으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전이시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이 마거릿 미드라고 하는 분이 인류학자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로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현재 고난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을 절대 못 맡깁니다. 자기가 지고 다닙니다. 시편 81편 6절에 보면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어져야 맡기죠.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자기 짐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도 못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성향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맡깁니다. 죄송한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짐을 가볍게 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 7가지 긍정적인 태도에서 내가 다 7가지를 차지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더 긍정적인 발전을 노력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7가지가 나는 다 부정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면 시급합니다. 빨리 이 사고를 고쳐나가지 않으면 인생은 반드시 어렵게 흘러갈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겁니다. 이 첫 번째는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긍정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이 권투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면 뭐 일체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돌아보고 그리고 상대 선수만을 위해서 열심히 이 펀치를 뻗으면서 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권투 선수들의 그 주치의를 해본 경험에 있으신 분이 그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읽어봤더니 경기 나가기 전에 그렇게 운답니다. 왜 이렇게 우나 그러고 자세히 봤더니 두려워서 운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이제 많이 맞고 내 가족들도 보고 나 아는 사람들도 볼 텐데 내가 많이 맞고 거기다 또 지기까지 하고 패배까지 하고 그 두려움이 막 몸서리치게 싫어가지고 막 수건을 얼굴에 덮고 운답니다. 그러면서 간신히 개체량 통과하고 그러고 나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전투에 임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집안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또 만나야 되나, 또 나가야 되나,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정작 현장에 딱 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람들을 대하니까 저 사람은 안 두려워하는데 나만 두려워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일단 긍정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시속 500km로 달리는 차가 밖을 내다볼 수 없다면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인류의 기술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더 빨라지고 있고 기차도 더 빨라지고 있고 환경적인 변화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안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환경을 변화시켜 가지고 내가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생각은 이젠 그만 접어야 됩니다. 환경은 우리를 계속 두렵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1990년 11월 27일 날 프린스턴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 밀러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날 새벽 3시에 술을 마시고 학교로 들어오는데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웬 그 건물 꼭대기에 뭔가 자기가 오랫동안 궁금하게 생각되던 곳이 있어서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새벽 3시에 혼자 봤답니다. 근데 무슨 이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게 있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딱 만지는데 11,000V 전기에 감전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다리 자르고 한 팔 자르고 그리고 간신히 살아납니다. 이분이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의사 선생님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그 프린스턴 대학교 다닐 때 2학년 다닐 때 그 새벽 3시에 거기 올라가서 왜 쓸데없이 그 10,000볼트가 넘는 거 만져가지고 이렇게 신체가 망가지셨는데 다행히 의사 선생님은 돼서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고 살고 계시겠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거 만지겠습니까? 안 만지겠습니까? 물어봤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또 만졌을 것 같아요. 난 궁금한 건 못 참는데요, 자기는. 그래서 이걸 심리적으로 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은 그러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과거로 돌아가면 난 절대 그런 거 안 해야지 라고 생각 안 하고 난 궁금한 건 못 참는다,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까? 의미를 생각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때 그 고난을 당했고 그래서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 빠진 사람을 내가 치료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의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됐기 때문에 그 고난 정도는 나는 받아들이고야 말 거야. 이런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고통 정도는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다. 이 선생님 지금 실제로 살아계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AI가 너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이 AI가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람은 그 상황이 되면 반드시 사람을 괴롭히는 AI를 또 따라잡습니다. 반드시 승리해내게 됩니다. 패배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최고 상위의 다스리라 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인간을 이 지구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두려운 것들도 우리는 반드시 정복이 가능하고 극복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벌레한테도 물리면 죽을 거야. 무슨 그 운수 나쁜 날 벽에다 몸만 박아도 죽을 거야. 그리고 그 지성인들이 아기 무당한테 쫓아가서 고개 조아리고 듣구나 있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존재인데 얼마나 무능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과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두려움에 굴복하고 끌려가고 패배하고 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흑사병 걸려 죽은 사람보다 흑사병 걸려 죽었다는 소문 듣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유럽 풍자적 그런 그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결과보다 결과가 예측이 안 되는데 두려울 때 더 많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나는 다른 건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데 내 생각 속에 스멀스멀 들어와가지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의 생각, 사고 자체를 나는 무서워한다. 나는 환경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 제1목표는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겁니다.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올라면 와라. 두려움이 언제 우리 봐준 적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환경은 절대로 우리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못합니다. 환경은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를 긍정적인 사고를 못 가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얼마나 예쁘게 옷을 입고 화장도 예쁘고 너무너무 이 만면에 미소를 띠고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잘 아는 친구가 이 여성에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넌 지금 기분이 어때? 너무 행복하지 않아? 라고 물었더니 그 절친 친구에게 이 신부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 결혼은 불행해질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결혼식이 너무너무 화려하게 진행이 돼 있고 하객들 다 와 있고 자기 드레스 입고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높은 빌딩, 옛날에는 저 화신백화점 3층 건물이 제일 높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높은 빌딩이 있고 얼마나 과학이 발전되고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결혼식장에서 그 화려한 환경 속에서 당연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을 줄 알았던 그 신부가 절친이 물어봤더니 완전히 상극적인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당연히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갈 줄 알았더니 머릿속에다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은 다 넣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의하여 내가 긍정적인 사고가 생겨질 것이다. 천만에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골리앗이 다가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환경에 의하여 전부 덜덜덜덜 떨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국방부 장관까지 모든 군인들이 딱 한 사람 다윗만 그 환경에 절대 휩쓸려가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 아무 무책임하게 낙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서양에서 들어온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면서 낙관적으로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자기계발서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오랫동안 지켜본 내용인데 낙관론,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거야 라는 말에 무책임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속이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속이느냐?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라는 말만 해놓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후속적인 노력이 따라야만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단서를 붙이는 순간부터 책이 안 팔립니다. 그렇게 복잡한 책을 누가 사서 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긍정적인 내용의 책인데 부수적 요구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보는 겁니다. 자기계발서는 아무 책임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보다 전 보는 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이 전 보는 데를 가면 아무 비판도 안 해요. 아무 요구도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기냐 아니냐, 그 사람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만 그냥 맞춰줘요. 나가서 뭐 윤리적으로 살아라는 둥, 성실하게 살아라는 둥 아무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다만 내년에 좋은 일이 있겠냐 없겠냐, 내년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막으면 되겠냐, 딱 그것만 맞춤형으로. 그런데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이 거기 안 가겠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기계발서에서 무책임하게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만 하면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그런 현혹적인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내가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꾸만 부정적인 선택만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위의 것을 봐라.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예레미야 1장 11절 13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계속 부정적인 걸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계속 부정적 예측을 하면서 긍정적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우리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도박꾼의 심리라는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작품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그 도박꾼을 도스토옙스키가 직접 분해하진 않았습니다. 심리를 현대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왜 도박꾼이 도박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환상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딸 것이다 라는 환상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운명이다 라고 해석을 바꾼다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집을 팔아먹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백만장자가 억만장자로 내려지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계속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편도체가 고장이 나가지고 위험을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도박꾼들의 심리가 내가 이 도박을 해서 돈을 다 잃으면 우리 가족들은 다 거리에 나앉게 될 거고, 그리고 나의 명예도 다 낮아질 거고 수치스러워질 것이다. 이런 공포적 위험을 마치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도 고공공포증이 전혀 없는 사람들,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 편도체가 고장난 사람들처럼
전혀 위협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도박을 해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리고 환상 속에서 나는 이 도박을 통해서 내가 돈이 나에게로 굴러 들어올 것이다 라고 믿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잃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니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건 나의 운명이야, 이건 전생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번 생은 틀렸고 다음 생에만 내가 다시 태어나지면 내가 이렇게 안 살면 되지, 이렇게 무책임한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도박꾼이라는 얘기라는 걸 볼 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질병을 가진 겁니다. 정신적인 질병, 무책임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왜 내가 긍정적인 사고가 안 될까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부정적인 사고의 질병 환자는 아닌가. 여러분, 인격장애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격 질병이거든요. 근데 차마 우리는 육신적인 질병만 질병으로 알고 인격적 질병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한단 말입니다. 차마 내가 부정적인 사고 질병자는 아닌가 라고 진단 내리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끔찍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자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나이가 좀 있는데 결혼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맞선 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건강진단서를 이렇게 교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못 듣던 얘기잖아요. 그 결혼할 때 건강진단서를 이렇게 주고 받아야 되나요? 의학도니까 너무 당연하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요, 목사님. 결혼이 얼마나 중대사인데 피차 결혼할 때 내가 질병을 가지고, 거기다 못 고칠 질병을 가지고 상대방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 의학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진단 받아가지고 내가 건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증명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상대도 자기한테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받았대요. 받았더니 자기가 의과대학 박사니까 남친이 그 준 진단서를 받아봤더니 이 신장 부분이 안 되겠더래요. 제가 딱 보니까 여러 수치를 보니까 도저히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체력 건강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야, 그거 참 들어보니까 참 맞는 말인데, 근데 좀 너무 냉정하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의학 지식 없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결혼하고, 그러고 아내가 아프면 평생 돌보고, 남편 아프면 그냥 평생 돌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야, 이거 뭐 건강 진단서까지 다 띄어서 주고받아야 되고 이거는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상대방을 파악은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자냐 부정적인 사고자냐라는 것을 파악은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냉정하게 딱 건강 진단서 보고 난 못해, 결혼 못해, 이렇게는 차마 할 수 없더라도 알고는 살아가야 돼요. 이 사람이
철저하게 긍정지수는 얼마나 되고 부정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게 여러분, 정약용 씨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한번 성격 형성이 그대로 됐으면 그냥 그대로 살다 죽지 못 고친다. 그건 정약용 씨 얘기고, 우리 신앙은, 우리 특별히 우리의 기독교는 사람을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끝으로 어떻게 고쳐나가느냐? 바로 언어를 가지고 고쳐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화인데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말이지 64살이 지나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하다가 아빠가 아마 심장마비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테니스 하다가 죽게 되면 너는 아빠 말대로 아빠가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잘 치러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그 테니스장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테니스 하다가 돌아가시고 64세에 돌아가시고 그런 얘기는 좀 너무 심하네요. 그리고 아들이 아빠의 말을 안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다가 아버지가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이 테니스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 연세를 봤더니 64세더랍니다.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을 바꾸면 되잖아요.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다.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여러분 심리학에서 있는데, 그냥 멀쩡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거기다 의미를 투영하고 계속 믿으면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지금 다뤄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서양에서 들어온 무책임하게 그냥 긍정적인 말만 하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다가 상황이 나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시 긍정적인 언어를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으로 성경적인 긍정적인 사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배우고 공부하면 오늘 놀라운 효력을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가 간질병이 걸려가지고 막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쳐준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전제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9장 23절이 되기 전에 9장 22절에서 9장 21절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예수님에게 전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꾸짖듯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네가 지금 믿음이 작아서 그러는데 믿음의 양을 보충시키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네가 지금 믿음의 양이 겨자씨만큼 부족해서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지금 전제 조건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네가 믿음의 양만 더 많이 길러내면 얼마든지 너도 문제가 해결되고 너의 아들의 문제도 해결된다. 이런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란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니까
네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23절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고침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왜 아이의 아버지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로만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간질병이 걸리고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그런 종류는 기도로 나을 수 있는 거고, 다른 종류는 기도를 조금 덜해도 나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은 기도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도하는 태도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문제는 너희들이 기도를 잘 안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제자들은 당연히 묻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는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가르침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지금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 있습니다. 치료와 귀신이 나가지게 해주세요. 나가지게 해주세요. 나가지게 해주세요. 우리도 나가지게 해주세요. 나가지게 해주세요. 나가지게 해주세요. 이건 주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가지고는 100년을 기도드려도 그 아이의 아버지의 귀신을,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그 기도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주님, 저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능력도 귀신을 대항할 힘도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귀신을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마가복음 11장 20절 하나님을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이제 가서 쫓으라 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제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귀신은 쫓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드렸느냐? 지난번에 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분명히 쫓았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갔는데 안 쫓아내고 못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의 성공이, 자문에 있는 말씀처럼 초기의 성공이 오히려 사람을 실패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의 성공이 나를 함부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낙관론에 빠져서 아무 성실한 준비도 안 하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러한 가지로서 와서 공급받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기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기술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기술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아무 응답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기도를 근본적으로 태도를 고쳐가지고 와서 정상적으로 공손하게 기도를 드려서 나의 능력과 허락이 너희들에게 떨어질 때 너희가 귀신도 쫓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이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7만 7천 명에게 광고를 거의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만 적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거의 10만 명 중에서 7만 7천 명의 이 소원들이 도착했더랍니다. 거기서 다 찾아봤답니다. 제일 큰 소원이 뭐냐? 오프라 윈프리가 자동차도 선물한 사람이고 그 방청객들에게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들어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7만 7천 명의 소원 중에서 제일 큰 소원을 다 정밀하게 검사해 봤더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7만 7천 명의 소원 중에서 제일 큰 소원이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원은 어떤 소원이든지 간에 절대 긍정적인 사고 위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라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절대 성경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